신약성경 27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이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인 곳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난주일 말씀에도 표대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어떤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단 한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성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통하여 마음이나 몸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삶의 굴곡이 없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 마음의 평안을 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오직 믿음에 의지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은요 이 새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현 시대에만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죠. 이러한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시대 때부터 쭉 이루어져 왔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지만 원수가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바로 축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곡식들이 다칠까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십니다. 하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가 가라지이고 누가 알곡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라지를 그대로 놔두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일지라도 그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수도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의 성도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고난과 이 세상의 조롱을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악랄함을 파악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이스라엘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비록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 그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편법 저러한 편법을 만들면서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또 고대하던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기회가 바로 그들의 손끝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변질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도 처음부터 이 변질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부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에 맞춰 이 장소의 구분 없이 기도를 주님께 경배를 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랫동안 그들이 쌓은 권력, 특권, 물질, 명예, 이제는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이 변질되고 만 것이죠. 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동일한 감격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며 섬기기를 원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 그 열정과 수고를 다 바쳤던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따라 나서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변질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라면,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제자 정도라면,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시구나, 이 바로 알아채야 되는데, 이 우매한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본인들의 떡이 없음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또 예수님과 같이 다니며 행하시는 각종 기적들을 보았으면 예수님께서 척 말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척하면 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조그만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 참으로 탄식밖에 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들은 그 상황에서 떡이 없음을 의논했을까요? 이 그들의 목적과 바람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본인들의 배고픔, 이 세상의 것에 멈춰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육적인 것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멈춰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의 반응과 관심은 이 먹을 것, 입을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기껏 서로 의논하여 내린 결론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고, 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7광줄이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지만, 이 제자들은 본인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5,000명, 4,000명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본인들 앞에 있는 문제, 이 떡이 없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처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본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쌓아놓았던 본인들의 생활권을 떠나서 지금은 언제 또 어디서 먹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은 어디서 잘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없는 그런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절만 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의 밑발 사이로 지나갈 때에 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배불리 먹었어도 언제고 다시 배고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에 민감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이 떡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8절부터 11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희가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곳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곳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관심과 이 목적이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이 마실 것에만 멈춰 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안위, 우리 자녀의 안위, 이 걱정 저 걱정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금을 한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거장이 되는 길은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짓말, 시기, 질투, 탈세,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셨다면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만 바라보고 사냐고요? 어떻게 성경에 써 있는 대로만 사냐고요? 적당히 이 세상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대로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대로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성경대로만 삶으로써 우리가 보는 손해가 아님을, 성경대로만 삶으로써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오히려 축복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누룩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 생각들을 내려놓고 심플하게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목적을 바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표대를 바로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삶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속적인 선택의 기로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해야 될지 저렇게 행해야 될지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바로 깨닫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가끔씩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좇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길, 넓은 길을 쫓아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 그 길이 고난의 길을 될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며 그 길이 정말 좁은 길이 되겠지만 그것도 마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완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가운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